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이 마음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누리의 예수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순결하신 아기 예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또 재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의 일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립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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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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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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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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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보의 내용을 보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보의 내용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잘 보이지 않으시거든 제가 기도 드릴 때 들으시면 되겠고, 이 보내드린 주보의 내용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이 시간 그 글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으나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찬송해야 할 저희들의 입으로 단식과 비방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손과 발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망령된 행실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일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삶이 성탄의 선물이 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시는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여긴 아무도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살아오면서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이 우리가 한 번도 없었는데 참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잖아요. 여기에도 계시고 바로 그곳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의 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혹가다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혹은 만났을 때 다들 하는 얘기가 있죠.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만드는 걸까요? 옛날 우리 예전의 기억들, 흰 눈도 쌓이고 또 어디를 가나 캐롤을 들을 수 있고 또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고 교회들마다 화려하게 또 예쁘게 네온 불빛을 전구를 달아서 예쁘게 꾸며놓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만드는 것들인가요?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메말라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크리스마스 장식을 잘 볼 수 없다든지 선물을 주고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생일날, 그 생일날이 되면 생일 축하를 받을 텐데요. 그 생일날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겠죠.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 생일 맞은 사람이 생일날답게 그 날을 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생일 맞이한 사람이 축하를 받으면 되겠죠. 나의 생일을 누군가 함께 기뻐해 준다면 그것만큼 생일을 생일답게 보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생일을 기뻐해 준다. 누가 나의 생일을 기뻐해 줄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은 나의 생일을 별로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 이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는데 그냥 성탄절이라니까, 크리스마스라니까 축하해요. 와인잔을 부딪히면서, 술잔을 부딪히면서 축하하고 서로 간에 선물 주고받으면서 축하합니다. 여행 가면서 축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와, 크리스마스 잘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가장 크리스마스다우려면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 드러나고 주인공이 축하를 받고 주인공이 태어난 것, 주인공이 온 이 땅에 온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만큼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 성탄의 날,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려면 무엇을 하면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태어난대요. 그리고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의 탄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 태어나는 아기가 나와 관계가 있는 아기여야 합니다. 우리 누나가 아기를 낳았다든지 동생이 아기를 낳았다든지 아니면 내 아내가, 우리가 아기를 낳았다든지 우리 부모님이 아니구나, 그건 아니고 하여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가 아기를 낳아야만 그 아기가 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 이 천사는 그 아기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기는 바로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 이 땅에 오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기의 탄생은 그 아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의 탄생이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목청껏 크리스마스 캐롤을 높이 목청껏 부르고 성탄 선물을 멋지게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생일날 축하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구원해내신 백성들의 의해서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축하받으시는 기분이 나시는 거예요. 아무리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산타 복장 색깔 맞추고 선물을 주고받고
흰 눈이 내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도 그 분위기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고, 분위기를 한껏 내면서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이들도 주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또 하나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탄생이 표적이래요. 지금 한 무리의 목자들이 밤에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목자들에게 가서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어느 여관집에 가면 아기가 있는데 그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에게 경배하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아니, 그 아기가 말부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뭐라고 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그 아기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 기적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말해줬나요?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도 참 놀랍게,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믿고 살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성탄의 날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크리스마스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답게 보내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외에 예수님은 직접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자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찾아짐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예수님께서 기쁘게 생일 축하 받으실 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나, 누가 내 말 잘 듣나, 이런 거 평가하고 판단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목숨 내놓고 우리를 찾아내신 것이고, 우리를 찾아내셔서 그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무엇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섬겨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굴 섬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가까운 사람들 먼저 섬길 수 있겠죠.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들.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겨주십시오. 꾸준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섬겨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기도로 섬겨주시든 물질로 섬겨주시든 좋은 에너지로 섬겨주시든 일로 섬겨주시든 방법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을 먼저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나와 좀 무관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 아파트 경비원 너무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이 추위에 쓰레기 다 정리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캔커피 한 잔이라도 군고구마 한 개라도 섬겨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뜻깊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로 이 추운 겨울을 춥게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더 춥게 보내야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또 얼마나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겨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먼저 얻은 자로서 지금도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제를 잃어버리고 충성을 잃어버리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평안함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되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온기를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크리스마스다운 일, 성탄절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이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욱 나은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이 성탄의 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생일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워두신 이유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
일어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온유와 겸손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계시는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면서
기쁘게 오늘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주일날 뵙겠습니다. 조금 아쉽죠? 제가 끝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노래 선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 드릴 건 없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교회에서 불렀던 그 크리스마스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중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 불렀던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저는 선물 드린 겁니다. 예수 탄생하신 밤 동방박사 세 가지 예물로 경배드리다 헤롯 왕이 화가 났던 밤 친구여 한 마음으로 경배드립시다 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경배드립시다 Happy birthday to you 예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탄생하신 밤 동방박사 세 가지 예물로 경배드리다 헤롯 왕이 화가 났던 밤 친구여 한 마음으로 경배드립시다 우리 위해 오신 Happy birthday to you, 예수님. Happy birthday to you, 예수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